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2주 보름 15일간 세계적인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모든 경기를 다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들을 보시면서 막 눈물도 흘린 분도 계실 거고 좋아가지고 막 기뻐라 박수친 분도 계시고 쇼트트랙 무슨 종목이었나요? 우리나라 선수가 2명 다 넘어지는 바람에 그죠? 피겨요? 쇼트트랙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막 안타까워하는 심지어 몇 미터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예선에서 4명이 뛰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3명인 거예요. 그래서 1, 2만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그러면서 조편성이 왜 이렇게 됐냐 막 이런 안타까움. 아마 평창올림픽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전 그거 보면서 좀 생소한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피드 스케이팅인데 팀 추월이라는 경기였어요. 그죠? 두 나라가 3명씩 반대편에서 같이 출발해서 도는 경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니까 야 저게 굉장히 성경적인 경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선수의 시간을 측정해서 빨리 들어온 팀이 이기고 이렇게 올라가서 메달을 결정하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한 명이 잘 탄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2명이 잘 탄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3명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팀워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쫙 달리면 여러분 사람이 뛰면은 최대한 빨리 뛰어봐야 한 20km, 막 세계적인 육상 선수 20몇 킬로인데 스케이트를 신으면 거의 한 47, 8km를 간대요. 스피드 스케이팅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에 가는 선수는 저항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 뒤에 사람은 좀 덜 받고 그 뒤에 사람은 좀 덜 받고. 그러니까 보통은 체력이 좋고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앞에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속도를 내주면 그 뒤에 선수는 좀 편안하게 그래도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그 저항을 앞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가는데, 잘하는 팀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팀이냐? 타는 모습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비전문가로서. 뱀처럼 타는 팀이 잘 타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니까는 꾸불꾸불한데, 앞에 선 사람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같이 요렇게 발을 뻗으면서 가면 앞에서 보면 꼭 뱀 움직이듯이, 한 사람 움직이듯이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바람장을 다 막아주는 거죠. 그러다 이 사람이 힘 빠지면 또 빠지고 그 다음 사람이 앞에 가서 또 힘 빠지면 또 빠져주고 이러는데, 못하는 팀은 어떤 팀이냐? 제일 앞에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가고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팀. 3명이 다 저항받으면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한 팀이 보니까
자기들의 실력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6절 보면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우리의 몸도 하나인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팀 추월 경기 세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줄다리기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 이상은. 그죠? 줄다리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승리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딱 보니까 저쪽에 이미 씨름부 같은 애들이 몇 명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팀이 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40명 모여가지고 땡기면요. 한 대여섯 명, 17명 막 씨름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당연히 그 팀이 이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줄다리기 가만히 보면요. 줄다리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람은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맨 뒤에서 줄 칭칭 감고 있는 그 사람, 꼭 그런 사람 한 명 있어. 제일 뚱뚱한 사람, 너 맨 뒤에서 꼬리, 온몸에 줄 칭칭 감아라. 버티는, 아니에요. 옆에서 깃발 흔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서 군인들 체육대회 하면 목숨 거는 거 아시죠? 훈련 못해도 체육대회에서 진다? 뭐 축구 진다, 기마전 줄다리기에서 진다? 그러면 중대장 막 그냥 얼차려주고 난리 납니다. 이틀간 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박격포, 무반동 중화기 중대라 다른 일반 중대보다 숫자가 절반밖에 안 돼요. 다른 중대는 한 130명씩 되는데 저희는 다 차야 한 70여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명 중에 다른 부대 파견 나가고 휴가 나가고 외출 나가고 아파가지고 입원하고 저녁 대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빼고 나면 실제 체육대회 나가는 사람은 한 40명, 30 몇 명 이렇게밖에 안 될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체육대회를 하는데 정원이 40명인데 우리는 40명 다 나가니까 기부수 한 사람 2명 남는 거예요.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그 40명이 축구도 하고 기마전도 하고 뭐 딴 거도 하고 이거 줄다리기도 해야 되니까 체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기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내일이 줄다리기인데 군대 가면 내무반이라는 방이 길게 이렇게 쫙 한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행정반이라는 방이 있어요. 이게 일자로 문을 열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 끝에 저 끝까지 문만 열면은. 그래가지고 이쪽 20명 저쪽 20명 가상훈련을 하는 거예요. 밧줄을 쫙 놓고 앉아요. 자세를 딱 잡고는 겨드랑이 밑에 딱 끼고 간격도 중요해요. 왼팔 오른팔 이 안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빨간 목장갑 딱 끼고 그래가지고 무슨 훈련을 했느냐 1시간 동안 자 일어서트 하면 이제 줄을 일어서면 팽팽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때 시작 그러면 일제히 옆에서 그 목발 짚은 출전하는 선수 한 명이 깃발을 들고 영차 힘 안 써도 돼. 영차 이거 맞춰서 이 훈련을 1시간 동안 했어. 이거를 시뮬레이션 이거를 여러분 이거 5분 동안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앞에서 요만큼 박자 틀리면 뒤에 가면 반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남자들 행군할 때 앞에서 요렇게 그러면 뒤에는 막 뛰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점점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거를 1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했어요. 뭐냐면 일어서 제가 빵 하면 일제히 눕는 거예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안 넘어지겠죠. 저쪽에서 당기니까. 그럼 어지간하면 힘이 비슷하거든요. 어지간하면 크게 차이 안 나면 버티는 게 쉽겠어요? 당기는 게 쉽겠어요? 버티는 게 쉽습니다. 힘 안 들어요. 이건 그냥 줄만 꽉 잡고 이렇게 45도로 누워있으면 쟤들은 군화로 딱 막 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당기다가 힘 빠져요. 그래서 한 1분 버티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줄을 탁 놔요. 이것도 연습을 해요. 놓고 탁 잡아요. 그럼 저쪽은 당기다가 우리가 탁 놓는 순간 다 넘어져요.
여러분 만화 같죠? 만화 같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성으로 우승했어요. 이 만화 같은 플레이로 딱 놓고 딱 쳤고 나중에 결승에서 붙은 팀은 우리가 막 그렇게 하니까 비겁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우리는 작전인데 지혜인데 그래가지고 하도 그 소리 하니까 이제 원래대로 하자고 힘대 힘으로 하자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제 영차 저쪽은 막 땡기는 놈 미는 놈 놓는 놈 넘어지는 놈 근데 우리는 같이 40명이 막 이걸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거 하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건 우리도 하나라는 겁니다. 10명, 100명, 1000명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 각자 같지만 그게요 2명 단위, 4명 단위, 10명 단위, 100명 단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 앉아서 그냥 나 혼자 앉았다가 예배를 드리고 간다?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늘 11절에 보면 각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옵니다. 그죠? 뭐 집사, 장로 이런 거 말고 또 이런 기능상의 직분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더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12제자들이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죠?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능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은사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게 말을 더듬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친구, 교회 절친이 있었는데 걔가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는 데다가 음치예요. 자, 음치는 빼고 일단 말을 더듬는다고 칩시다. 얘가 목사 될 수 있습니까? 설교하는데 이러면서 막 말을 해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 더듬는 사람이 찬양할 때까지 더듬는 거 아니에요? 얘 노래할 때는 안 더듬습니다. 얘는. 근데 얘는 거기다 음치라서 참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대부분 말할 때 말 더듬는 사람이 노래할 때 더듬냐? 그렇지 않아요. 노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해요. 그럼 이런 사람은요 굳이 나 은혜 받아서 나 목사 돼야 돼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겨요. 말만 안 하면 돼요. 찬양으로 얼마든지 은혜 끼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선교는 복음 잘 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 직접 나가보면요 1년 동안 가서 애만 보다가 오는 단기 선교사들 많아요. 선교사님 애를 봐줘야 선교사님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직접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기 선교사는 1년 동안 2년 동안 뭐 하느냐? 집에서 그 단기 선교사 자녀들을 공부 가르치고 언어 가르치고 놀아주고 보모 역할도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 살림도 도와주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나가서 현지인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사역할 수 있는 거죠. 번역도 할 수 있는 거죠. 은사를 따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꼭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 교사가 된다?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모교회에 나이 많은 권사님이에요. 지금 그분이 아마 90대 됐을 거예요. 최근에도 아직 살아계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도 제 눈에 되게 나이 많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아마 우리 아내도 알지 싶은데 유년부 교사를 오래 하셨어요. 할머니인데 그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할머니인데 막 치마 저고리 입고 유년부 교사 하시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유년부 1학년, 2학년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냐면 공과책인데 이분은 공과책하고 별로 상관없이 항상 가르쳐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거의 주제가 그거예요. 거의 주제가. 그리고 그걸 너무 진지하게. 그리고 길거리 아이들 학교 앞에 전도 나가도 얼마나 열심히 하죠. 근데 이분은 그걸 사명으로 가지고 하는데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자랐던 유년부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초등부 되고 소년부가 되고 중등부 되고 고등부 되고 청년이 돼서 지금 그 교회에
집사, 안수 집사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래야지 꼭 교사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은사를 따라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의 분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목사 혼자 설교하고 찬양하고 차량 운전하고 주차하고 청소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식사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해야 돼요. 때로는 누가 그걸 시켜주기를 기다리는데요. 제일 잘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러면요, 그걸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걸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그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알아야 될 게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불러주셔서 은사를 따라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갈 것인가? 우리가 자라는 목적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2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까?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요. 그 조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것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때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는 것은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기장이라는 것을 알고 동시에 그 기장을 믿기 때문에 타는 거 아니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저 비행기를 몰면 비행기 여러분 탈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장롱면허 가지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면허 딴 지 한 15년 됐어요. 그분이 운전하는 차 타시겠어요? 그분이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요, 오래 다니다 보면 듣는 풍월로 알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만으로,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우리가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선물도요,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릴 때 뚝 던져주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려면요, 어디에 얻어 걸릴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큐티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자 하고. 여러분, 믿음이 어디 산 좋고 물 좋은데 떠돌아다닌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까? 아니에요.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믿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큐티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정성이 가르쳐서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방향을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분을 내가 믿고 싶다라는 목적을 정해두고 나아가는 길들에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접점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지. 사찰 구경 다니고 산 좋고 물 좋은데 맛있는 음식점 찾아다니는데 마음으로는 나 예수님 믿고 싶다. 믿음 안 주십니다. 내가 믿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하는데 왜 믿음을 주십니까? 내가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걸어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경건서적을 읽고 그리고 양육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등의 과정 중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때 믿음이 생기며 그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은 점점 자라게 되면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건 쉽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죠? 시험이 다 찾아옵니다. 목사도요. 경제적으로 시험 들 때가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 겪을 때가 있고 자기 한계 때문에 죄 때문에 시험 들 때 너무 많아요. 왜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고 성도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한 번씩 처할 때마다 어떤 분들 중에는 그때마다 소위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지 않는 건 아닌데 누구에게나 다 오는데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중에는 심지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렇게 넘어지는 분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팍 넘어져서 원상태로 돌아가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팍 넘어져서 다 까먹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조그마한 일로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족할까요? 그건 내가 아는 성경 말씀, 그 사람도 성경 말씀 압니다. 훈련 받았겠죠.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의외로 단순한 이유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가 넘어지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이유로 넘어지겠지만 이게 가장 근원에 깔려있는 본질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고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실. 근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사실은 영혼 깊숙이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직고할 수 있을 만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실족하는 모든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믿음은 나무로 따지면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넓게 뻗어진 나무는요. 비바람에 나뭇잎이나 열매는 비록 날아가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잎이 돋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얕아서 쓰러진 나무는 다시는 열매와 잎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라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잎만 무성히 키우는 데 집중한 나무같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계속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요.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 특별히 사단의 유혹,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토요일이 되면 약속이 생깁니다. 가족 모임이 생깁니다. 여행을 가야 됩니다. 미루어왔던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고3이 되면 교회에서도 합법적으로 교회 안 나오는 걸 허락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요즘도 그렇겠죠. 믿는 부모도 그래요. 너 이제 고3이니까 1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 끝나고 나면 열심히 교회 다녀. 믿는 분들 중에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전사님들이 고3 그러면 교회 못 나와도 이해해주는 분위기. 이해해주는 분위기. 공부해야 되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어른들도 그래요. 봄, 가을이 되면 애경사가 많고 무슨 결혼식 많고 이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 나와도 아유 그래 뭐 사촌 동생 결혼식 뭐 처제 결혼식 그러니까 결혼식 가셨고 또 뭐 장례 가셨고 고객 관리해야 되니까 가고 업체 뭐 사장님 또 뭐 애경사 있으면 또 가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마치 고3 되면은 교회 안 나가도 다 용서되는 것처럼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전국 교회 출석률이 예배 참석 인원이 뚝 떨어지는 이게 너무 당연화되어 버린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입니다.
이번 아니면 언제 하냐? 이번 아니면 가족여행, 해외여행 언제 가냐? 주일은 또 오지만 이건 1년에 한 번이다. 피곤하니까 이번 주일만 제끼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가난이 강도같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집사님이 당직으로 한 주를 빠지고 그 다음 주는 친척 결혼식으로 빠지고 가족여행으로 3주간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여행을 토요일 날 마치고 돌아오니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주 더 쉬고 다음 주부터 나가자 해서 4주를 빠졌습니다. 한 달 빠지고 어려운 발걸음을 이끌고 교회를 왔는데 그분이 한 달 만에 나왔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도 반갑다는 인사를 안 했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행은 잘하셨어요? 이런 인사를 안 했어요. 이분의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인들 전체 불특정 다수에게 두고 보자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달을 더 안 나왔습니다. 한 달을 더 안 나오는 게 두고 보자 무슨 복수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달을 더 안 나왔어요. 어쨌든 이분은 2달이 지나갈 무렵 그 사이에 교회에서는 이분에게 순장이 연락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또 목사님이 연락을 하고 교구 담당자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고 보자라고 결심했던 이분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나갈 무렵 이미 교회에서부터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분이 죽을 것 같은 큰 문제도 아니고 2달이 지나면서 이분의 마음은 교회에서 이미 멀어졌고 그 이후로 놀랍게도 10년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요. 멀리 이사 간 것도 아니에요. 삶의 형편이 바뀐 것도 전혀 없어요. 가끔 동네에서 마트에서 교인들 만나면 집사님 요즘 왜 교회 안 나와서 너무 바쁘고 집에 일도 그렇고 그럼 나갈게요. 안 나와요. 그렇게 한 서너 달 지나니까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고 결국 이분은 10년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교회가 무관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앞에 이미 주일 예배가 다른 모든 일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사실 이 집사님은 평소에도 종종 주일을 빼먹었습니다. 나름대로 이건 어쩔 수 없어라는 일들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봄, 가을이 되면 한 달에 잘 나와야 2번 정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분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일 예배는 다른 일들 등산을 간다든지 동창회를 간다든지 고객과 만난다든지 가족의 애경사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은 취미생활을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려 있었고 그에게는 얼마든지 때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교회는 1년에 52주 매번 나가지만 이 일들은 1년에 그리 자주 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횟수에 비례해서 이건 빠질 수 있는 것 주일 예배는 라고 그는 이미 마음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예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이분에게 제일의 가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분에게는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분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자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는 가서 환호하는 사람이지만 군중은 가서 환호하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와서 함께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의 조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죠.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는 건요. 그 당시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성경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데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잘 돼야지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세속적인 거짓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전도도 잘 되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듣거나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부자, 대기업 다니는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사장님, 강남 사는 사람만 전도 잘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처럼 옷길리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평택이 경기도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충청도 아니냐고. 전 충격받았습니다. 나름 경기도에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서울 사람이 보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충청도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가깝긴 충청도에 가까워요. 여러분, 부모들 중에요,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나중에 성공하면 전도도 더 잘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 그러면서 애들은 주일날 교회로 안 보내고 학원으로 내모입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론 돈도 잘 벌고 공부 잘해서 소위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재수 삼수하는 자식 두는 것보다 좋죠, 당연히. 그런데요, 그래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는 건요, 철저히 예수님 팔이 해가지고 자기 소원 이루려는 기복신앙입니다. 애를 속이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싹 포장지를 씌우는 겁니다. 공부로 내몰려고.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판검사도 나오고 석박사도 나오고 대학 교수, 장군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지도층을 이뤄야 됩니다, 교인들이. 여러분, 국회의원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35%가 기독교인이에요. 최상위에 있는 사회 지도층들이잖아요. 그들 국회에서 머리 짓듣고 막 싸우는데요. 명피 집어 던지고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요, 여당 야당인데 장로님, 집사님 그러면서 성가대에서 같이 봉사합니다. TV에서 막 머리 짓듣고 야,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면서 싸우는데. 판검사, 석박사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도 잘 된다. 물론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무식하고 당시에 소외받는 천민의 시골 총구석 출신들입니다. 겨우 자기 이름 석자 쓸 줄 아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자기 아버지도 어부였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우선이지 세속적 성공이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진리가 진짜 힘을 나타낼 때는요, 칼을 들이댈 때가 아닙니다. 성공해서 권세를 얻어서 힘이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봐,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되니까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살아낼 때, 그때 복음은 진짜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거나 명문대 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진리를 살아낼 때 영혼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 누가 글을 보내줘서 봤어요. 몇 년도 올림픽인지 모르겠는데 육상 경기였습니다. 빵 해가지고 막 뛰는데 이 선수가 유력한 선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금메달 후보인지 모르겠는데 막 뛰는데 이 쥐가 난 건지 여러분 햄스트링이라고 부상 입어보셨어요? 저 입어봤거든요. 2번이나. 네. 축구하러 학교 갔는데 몸도 안 풀고 야 그러면서 백패스를 쫙 했는데 쓰러졌어요. 공 한 번 건드리고 부상이 와가지고 옷 벗어보니까 이거 시퍼렇게 다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멍이 들었더라고. 때린 거 누가 막 두들겨 맞은 거죠. 그게 햄스트링이에요. 뛰다가 이 선수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못 뛰는 거예요. 한 발을 들고 막. 그런데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고 가는데 이제 또 그 다음 선수 트랙을 돌아야 되니까 아무도 어떻게 뛰고 있는 선수를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관중석 트랙 바깥쪽에서 나이 많은 아저씨 한 분이 모자 쓴 분이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진행 요원들이 막 제재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막 제지 요원들을 뿌리치고 가가지고 그 저는 흑인 선수 어깨 위에 목을 끼워놓고 부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그게 맡겨요. 그래가지고 절면서 거의 몇백 미터를 해서 골인을 했어요, 이 선수가. 근데 이 선수 막 우는 거죠. 알고 보니 그 선수의 아버지였어요.
혼자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지금 괴롭고 정말로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탁월한 실력으로 결승선에 1등으로 골이 내서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못하던 선수가 막 역전시켜가지고 뒤집어서 순위를 그래서 감동받은 게 아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들의 고통에 아버지가 함께 동참하면서 자기의 목을 어깨를 내어주고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면서 뛰는 그 모습 보고 아들은 계속 울어요. 아버지에게도 미안하고 자기 나라에게도 미안하겠죠. 감동은요 그런 데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에게 이런 복 주셨어요. 이래서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낼 때 힘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장의 조건은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고 그 말은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성장하는 공동체는요. 외로운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석한 자를 그냥 두지 않고 병든 자, 초신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된 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다 책임지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챙길 때 그런 공동체가,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장의 조건은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이 정말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